우리의 신앙의 기초, 이 근간이 되는 기본을 우리가 든든히 닦아야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바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행실, 영어로 dead works라고 합니다.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많이 들어서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면은 양심에 거리낌이 오고 찔림이 오고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잘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생소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육체의 일은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데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하고 난 후에는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행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행실, 데드웍스라고 하는 이 죽은 행실은 육체의 일보다도 더 가증스럽고 기만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겉보기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옛 성품, 바로 부패한 그런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옷과 같이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죄를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라. 그것처럼 죽은 행실, 너의 양심을 더럽게 하는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닦은 후에, 그리고 우리는 완전함에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양심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 양심을 더럽게 하는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work이라고 하는 말은 일, 그리고 행위를 말하는 단어죠. 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신앙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 그리고 봉사, 헌신, 섬김, 그리고 많은 일들을 우리 몸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그런 행위와 섬김들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띄는 것.
그런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그러한 죽은 일, 죽은 행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거창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내실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고 정말 내실이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행위를 해야 되는데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 없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결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영적인 모든 일은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십니다. 에너지를 공급하심으로써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기쁨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는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사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이 드리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억지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사실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누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벌었고 그리고 우리가 받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은 형식이고 의무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봉사와 섬김을 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줄인다.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헐벗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치게 할 적군을 섬기게 하셨다. 적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징계로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주님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로 희락 그 자체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증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헌금을 내지만은 기쁨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리지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지못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긴 드리는데 마지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 내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고 그리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 헌금이고 인색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액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최대한 만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헌금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모든 섬김과 봉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행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산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 바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껍데기로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헌신은 바로 죽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은 바로 사랑이 없는 일, 사랑 없이 하는 일이 죽은 행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구약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613가지의 조항들을 뽑아냈죠. 이런 율법의 많은 조항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의 요약은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 빠져있는 모든 행위는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것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은 요청했습니다. 첫사랑. 우리가 첫사랑은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첫사랑. 그것은 영원히 불붙는 것 같습니다. 불타는 사랑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사랑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열정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열정이 없이 하는 일도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열정이 없다. 디모데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나이가 어림으로 젊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를 목회자로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므로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불릴 듯, 불붙듯 타오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영혼이 불붙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일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행위, 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정이 없어요.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열정이 없는 것, 열심이 없이 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열심은 부글부글 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100도 이상이 되면 막 끓죠. 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늘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짐승을 태우게 한 불은 늘 타올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의 제단에 불길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행실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식어져 버린 그 사랑으로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일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목자로 부름받은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목자로 부름받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입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목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일들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고 그리고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객관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주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한다.
그 사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나를 지지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담임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담임을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나를 늘 비난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비난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반대할 때 나도 그러한 계기가 되면 그 사람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단계가 아니라 완전함에 나갈지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건 뭘 말합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동기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서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죽은 행실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그래.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반대.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못마땅해.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은 행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 없이 해냈던 것, 사랑 없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이 일했던 것, 그것은 마지못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의무감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보상을 바라는 목적으로 하는 봉사, 섬김은 죽은 행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라. 우리는 단지 주님의 칭찬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을 바라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말든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행실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이제 내 몸을 관제로 부어드릴 날이 가까웠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받으러 가보라. 그는 마지막 순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리기 위한 봉사가 되고 섬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는 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봉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업적과 일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은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도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께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10,000원을 바침으로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기대하는 것, 부자가 되길 기대하는 것, 그것도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희락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내 제자가 되라. 이 부자 관원은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올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이 뭡니까? 우리가 얻을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갑니다. 갔더니 이른 아침부터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줄 테니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주인은 3시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내가 상당히 주겠다. 그들로 약속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또 6시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내가 상당히 주겠다. 9시에 나가봤습니다. 그 시간에도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그리고 이 주인이 11시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12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를 말하는 것이죠. 6시간의 시차가 나니까요. 1시간 남겨놓은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때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시간까지 놀고 있느냐? 일하지 않고 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종료됐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품꾼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보상을 해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11시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기대를 한 겁니다. 아이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에게는 훨씬 더 많이 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와서 종일토록 햇볕에 그을려 가면서 종일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당신과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여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다. 내 임의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사역과 그리고 일, 행위에 대한 양과 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른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양을 일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많은 양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봉사를 했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나 같은 사람을 1시간을 남겨놓고 써준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나 같은 사람을 써주다니, 1시간을 남겨놓고 써주다니,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상관없어. 나 같은 사람을 써준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몇 푼을 주든지 그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양을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질적인 면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받은 것은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도 내가 1시간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 일한 대가를 주십시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은혜로 일을 한 것입니다. 아멘. 봉사하고 기쁜 마음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 높이 주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죽은 행실과 살아있는 행실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은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행실은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수십 년 동안 일했어. 봉사했고 헌신했어. 우리가 많은 양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기대와 보상, 세상적인 어떤 눈에 띄는 기대와 보상을 바라고 일을 했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은 일로, 죽은 행위로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얼마큼 일을 했든지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이 있어서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격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행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살아있는 행위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